헬렌 켈러의 스승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이 설리번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병으로 죽게 되고 이 설리번은 눈에 안질이 생김을 통해서 이렇게 악화가 되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이런 절망에 빠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두 번의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졌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맹학교에 들어갑니다.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또 시력도 회복이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시력도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48년 동안 헬렌 켈러와 더불어서 살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그가 돌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그의 어떤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감명을 깊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설리번 선생님도 같은 동일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로마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나를 소개할 때 보통 우리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보면 1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엎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의식, 이것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아주 급속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공무원, 공적인 사역자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아무나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4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합창단원, 네 번째는 군인에게 이 4가지 단어, 이 4사람에게만 주로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군인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죠. 합창단원,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또한 운동선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활력을 얻죠. 사제, 신에게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4종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히랍 사회, 헬라 사회 속에서는 공통적인 인식이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었는데, 그런 명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꾼이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칭찬합니다. 첫 번째,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 그들이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성경 지식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이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내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모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식이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고난하는 자애가 된 것이죠. 서로 교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비밀 장소에서 모여서 서로 단합을 하니까 얼마나 교제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다가 여러분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칭찬하다가 갑자기 반전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5절 그러나 이렇게 칭찬하다가 갑자기 그러나라면서 반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그러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원에 있어서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질문이 있어요. 무엇인데?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지요? 눈썹이 빗자루처럼 긴 것 같아요. 엄마가 그것은 우리가 사막에 사는데 사막 폭풍에서 부면 그 모래를 막아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길단다. 엄마 또 질문이 있어요. 우리 발은 이렇게 왜 넓지요? 발바닥이 왜 이렇게 넓지요? 그것은 사막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걷기 위해서 이 발이 넓어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창조해 주셨단다. 엄마 또 질문이 있어요.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죠? 사막은 물이 없잖아.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 물이 차게 싸서 우리에게 물창고로 이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단다. 엄마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상하지요? 우리가 눈썹이 있고 눈썹도 길고 발바닥도 넓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물창고가 있는 이유는 사막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왜 동물원에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뾰족한 날을 세워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서로 교제가 넘치는데 근데 너희들 지금 뭐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낙타가 사막에 있어야 되는데 동물원에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유람선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은혜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다 사용하는 어느 부분이 있냐면 제가 설교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 다음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짜로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6절에 이 은혜는 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일꾼이 되었는데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어떤 은혜의 직분을 받았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 같은 점이 있죠.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똑같은 일꾼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전도의 은혜가 있었는데 왜 전도가 은혜가 되느냐면 바로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아까 그랬잖아. 일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명예로운 사람에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갓셀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508장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전도,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아주 미친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권능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죠. 이 최권능 목사님은 아주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평안북도 산골의 화전민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화전민 뭔지 아시죠? 이 나무를 불태워서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 강릉에 와서 이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전민한테 그분이 갔는데 옷을 어떻게 입고 있냐면 이런 옷이 아니라 이 푸대자루를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있는 사람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화전민은 가난하게 사는 거죠. 아이들은 아주 벌거벗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한다가 이분이 꾀를 냅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있을 때 크게도 아니고 작게도 아니고 나 죽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기겁을 하고 사람들이 호미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몰려왔어요. 이렇게 나중에 하면서 가만히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꽤 많이 왔거든요. 이제 눈을 뜨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농사 짓다가 준비하다가 나 죽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왔는데 이게 이런 소리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두드려 패려고 쫓아옵니다. 50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도망가면서 황급하게 가방에서 꺼내는데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암행어사라는 것은 벌써 옛날 이야기인데 이 화전민들은 암행어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랐기 때문에 암행어사 하면 산천초목이 떤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이 최건우 목사님이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시오. 이 장난기 어린 전도에도 그 화전민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죠. 전도자인 것이죠. 전도는요, 학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꼭 해야지만 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을 못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못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속에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죠.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전도는 50%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면 50%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의 전도는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한 나도 준비가 돼야 되죠. 내가 구원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 구원의 열정이 있을 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전도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사. 두 번째는 이방인을 무엇으로 드리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두 단어입니다. 제사장 직분과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거대한 예배를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복음 전하는 것을 제사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성경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원수지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서로 화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단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면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뭐가 되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죠? 거대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인 것이죠. 우리가 혼자와 예배 드려왔어요. 하나님이 제물은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물은 어딨니?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찾았는데 그 여인의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찾았을 때의 기쁨,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이렇게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만 제사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삶의 여정을 전제로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소중한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똥처럼 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40에 하나의 가망 매를 맞고 헐벗기도 하고 강에서 위험도 당하고 배고픔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의 감옥, 정말 상층, 중층, 한층인데 가장 밑에 있는 사형수들이 있는 가장 하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중해 감옥은 습기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사,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제물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제사 행위가 필요하죠. 그렇죠? 제사장이 제물을 이 껍질도 벗기고 갈라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제물, 제사장, 제사 행위 공통점이 뭘까요? 제자야가 같아서 공통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물, 고기이면 그냥 가만히 고기 덩어리가 있으면 그 고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면 제물이 되는 거죠. 제사장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행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타적인 것이죠.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제사 행위가 되고 제사양이 되고 제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사실 표현입니다. 내 인생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내 인생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너희들도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는 제사 행위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시다. 근데 은혜를 받는데 전도가 은혜고 또 전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행위고 제사장으로서의 행위인데 그것이 또 왜 은혜가 됩니까? 그것은 17절과 18절, 19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19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17절에 보면 말과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와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세상이 다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고 친구들도 버린 그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변화되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한 게 아니야.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행하시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그 일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고서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면 낫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게 목적입니까? 병을 고치기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해보면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디서 일하죠?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게 뭐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전도 전략. 전략이 있는 거죠. 어떤 전략입니까? 남의 터 위에, 남이 복음을 전한 곳엔 자기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1040 윈도우즈라고 이렇게 루이스 부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북이 10도와 40도 사이를 얘기합니다. 거긴 주로 불교권, 힌두교권, 회교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니면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이 1040 윈도우즈, 그러니까 10, 40 창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역사의 가장 큰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루이스 부시 박사가 새로운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아까던 1040 윈도우즈, 10, 40 창은
지역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 4-14 전략입니다. 이것은 세대, 연령에 해당되는 전략입니다. 4세에서 14세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전도하자는 전략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타가소에서부터,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도 정권을 유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4-14 전략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거냐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정말 예수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세에서 14세까지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죠. 우리가 어른을 전도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이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른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한국교회 위기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기라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저는 자꾸만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 내딛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를 사역하고 청소년을 사역하고 청년을 향해서, 여러분, 미전도 종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부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전도 종족을 향해서 4세에서 14세까지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릉은 기독교 복음화가 한 7%, 5%에서 7%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93%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면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고 포르투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서바나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는 잠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도 아프고 나이가 들면 어때요? 큰 도시에서 쉬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땅끝을 향해서. 이런 열정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21절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거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본다는 것.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를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는 거죠. 노구를 이끌고 병이 들었는데도 서바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겪을 때요, 열정이 식을 때 나를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 합니다. 양식. 여러분, 사람은요 자체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외부로 와야 되죠. 먹는 게 와야 돼요. 영적인 것도 외부로 와야 되는 거죠. 먹는 것이 양식이 곧 힘인 것이죠. 사람마다 힘은 다 달라요. 스포츠가 힘인 사람 있어요. 운동만 잘하면 갑자기 잘다가도 확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양식인 거죠. 돈만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는 너희가 양식이야. 너희가 돌아오면 힘이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5절과 26절에 보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유는 구제입니다. 저는 강릉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강릉에 와서 이렇게 한 30% 정도의 예산에 이렇게 선교비를 지출해보자 이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교비를 지출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도 같이 협력해 줬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구제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있을 때 구제는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이 사역만 주로 했지 사실은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벽지를 바를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었죠. 벽지 바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분들 중에서는 돈만 내면, 벽지값만 내면 품삯, 그러니까 노동비는 받지 않는 봉사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아주 맨 땅에 온돌도 없이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담당하신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벽지값만 내면 이렇게 벽지를 발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온돌을 내주는 분, 온돌이 없었으니까 온돌을 내주고, 근데 품삯을 안 받고 온돌비만 내면 돼요. 목수하는 분, 나무값만 내면 됩니다. 한 7, 800만 원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거를 7, 8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무조건 선교만 하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는데 구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모든 것이 이것만 하자는 건 없는 거죠. 구제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하면 100m도 있고 200m도 있고 1000m도 있고 또한 마라톤도 있잖아요. 달려갈 길이 뭐예요? 그게 어떤 그 사람의 꼬린점이고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가나안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를 짓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한 꿈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꿈을 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꿈을 꾸면, 좋은 꿈 꾸면 꿈 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꾼 꿈을 팔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강릉에 올 때,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은퇴하면 나는 뭐 할까? 젊었을 때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 할 때 나이 드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선교지 와서 선교를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좋아했습니다. 중국에 매화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10시까지 저는 가르쳤습니다. 혼자서 한 달을 제가 배낭을 메고 간 그 책을 다 가르쳤습니다. 제가 무조건 가르치랴.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제가 그걸 천천히 가르치면 1년 가르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강릉에 와서도 서울에 있을 때도 제 돈 들여서 저는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먹고 그들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모임을 갔는데 저한테 공인중개사가 되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쉬울 거래요. 은퇴한 후에 공인중개사 하면 대박 터질 것 같대, 나보러. 자,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는 목회할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선교사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실은 목회를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렇게 선교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요, 눕는 곳이 안방이고 주는 대로 먹습니다. 거룩한 거지 습성이 꽉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갇혀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목회는 어떻습니까? 갇혀있어요. 얼마나 제 성향하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면서 갑니다. 두 번째 제 꿈은, 제가 젊었을 때 꿈을, 우리 아이들이 2명 낳았을 때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4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비용 많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같이 팔고 싶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항상 그렇지만 선교를 향한 열정이 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나름대로의 꿈이죠. 항상 이 가슴에 그런 꿈이 있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